왜 우리가 그렇게 두렵지 않도록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소개했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제가 드렸지요. 예.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주신 생명. 아마 자기가 자신을 매기는 가치는 클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길까? 여러분, 이 가치라고 한 단어와 약간 비교되면서 서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가격이라고 한 단어예요. 가격은 있는 대로 현재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물건의 가격, 통용되는 가격을 이야기할 때에 가격, 금액에 대해서 가격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가치는 지금은 때로는 10,000원밖에 거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까지 계산을 해서 그 매겨지는 값, 그것이 뭐냐면 가치입니다. 지금은 때로는 형편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를 내다볼 때에 더 많은 것이 매겨질 수 있는 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것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알래스카. 저는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알래스카는 원래 미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 소련 땅이었습니다. 1867년 미 국무장관인 윌리엄 스워드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720만 달러, 오늘로 이야기하면 한 79억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크림 전쟁으로 매우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 땅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덥석 누가 샀는가? 미국이 샀어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1평방킬로미터, 다시 말하면 1km를 쫙 가가지고 다시 1km로 간 네모다란 땅, 1km, 1m 1m가 아니고 1km 1km, 그 땅이 얼마인가 하면 $5입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미국 정부는 미련한 정말 쓸모없는 땅을, 근데 한쪽은 싼 것처럼 보이 얼마나 쓸모없으면 그렇게 싸게 팔았겠어요. 쓸모없는 땅을 국세를 낭비했다고 특별히 당시의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얼마나 항의했는지 모릅니다. 당신 정신 나갔다고 말이지. 나라의 돈을 그런 데다 쓴다고. 얼마나 그렇게 의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공격했는지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이왕 산 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지불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이 과연 얼음만 이 땅인가? 쓸모없는 땅인가? 도대체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한번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조사단이 가서 조사를 한 결과, 1차 조사단이 결과, 그랬더니 이 알래스카에는 어마어마한 금과 백금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금과 백금이 묻혀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조사단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그곳에는 금과 백금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 다시 2차 조사단을 보냈더니 이번엔 해양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고기를 낚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기들의 서식지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어종들이 거기에 풍부하게 있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만약 3차 보고에 의하면 이 땅에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석유가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가장 배가 아팠을까요? 러시아가. 누가 많이 쑥스러웠을까요? 의회가 대통령에게 미련한 대통령이라고
국세를 낭비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해대었는데 너무 무안하고 미안해서 의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번 존슨 대통령이 사과한 그 사과를 우리 의회 이름으로 정식 당시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알래스카는 1평방킬로미터에 얼마의 가격이에요? 5달러의 가격. 그러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 땅의 가치는 5달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매겨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땅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의 가격에 거래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는 우리 몸에 있는 이 해부학 교수니까 해부학적으로 우리의 몸에 있는 그런 성분에 의한 물질로 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화학 성분에 의하여 매겨진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죄송합니다. 얼마예요? 1,000원이래요. 1,000원. 해부학적 분석에 의하면. 그런데 예일대 생화학자 헤럴드 제이 모르이츠는 우리의 몸을 다른 측면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효소 성분 기능에 의하여 가치를 계산했더니 1g에 24만 5천 원. 저같이 몸무게가 좀 더 나간 사람 좀 더 비싸겠죠? 여러 다양한 그 효모의 성분을 분석을 해서 그는 1,000원에서 60억이 올랐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집 한 채 갖고 있지 않은 분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집에 60억이 존재한다. 4가족이 메인 가족이 목사님 오는 게 4분 오셨는데 240억 부자예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십니까? 그 가치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값에 의하여 어떻게 그 가능성에 대하여까지 포함되는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알아줄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매겨질까? 60억 정도는 매길까? 1,00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몇백억이라고 생각할까? 그렇다면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에 소개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가치를 매기실까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혹시 이야기한 적은 있는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찾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이런 비유가 있는데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인구가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빚을 졌는가 하면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보니까 참 불쌍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만 달란트 내가 더 안 받을게 라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에게 얼마를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너 잘 만났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많이 궁핍했는데 하면서 뭘 움켜쥐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대답 대신에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대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의 대답은 바로 전에 나오는데 그럼 전면 몇 절일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전절은 22절이죠. 23절 전절이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주님 내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몇 번 용서하면 참 좋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베드로는 한 7번 정도 하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70번씩 몇 번이요? 7번이라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0번씩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 것이 방금 읽었던 비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거나 그걸 갚을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1만 달란트 정도도 갚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 문화에 의하면 계산하지 않고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 1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큰 거라고 할 때에 1만이라고 써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만이라고 하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의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 6천 데나리온이고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산 사람의 한 20년 정도 되는 연봉입니다. 왜냐면 365일인데 그 중에 뭐 휴일 빼고 주말 빼고 하면 약 한 30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 20년 연봉이에요. 연봉을 한 3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힘들까봐 다 계산해 놨어요. 네, 6조가 되는 거예요. 6조. 아까 60억이었는데 60억이 아니라 6조를 주인이 그 사람을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다가 누굴 만났는가 하면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얼마 정도 돼요? 1000만 원 정도 돼요.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탕감받지 않아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뭘 주면서 1000만 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왜 6조 원이 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을까요? 너는 비록 나에게 1만 달란트 6조를 빚졌지만 나에게 있어서 너는 6조보다 더 귀하니 그것 때문에 얽매여 살지 말고 너는 자유로우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굳이 6조 가지고 너를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자유로운 가운데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왜냐하면 너는 6조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주인은 여긴 거예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됐는가 하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너는 빚 갚으라고 하는 이 목을 움켜쥐었던 것은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 너보다도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1000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이렇게 비교해서 좀 큰 돈이에요. 좀 다르게 좀 비교해 보겠어요. 6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동그라미를 3개를 빼고 1000만 원에서 동그라미를 3개 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0억이 되고 만 원이 돼요. 내가 만 원을 탕감받고 와서 여러분 아니 60억을 탕감받고 와서 60억이 빚을 졌는데 그거 안 갚아도 된다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정도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죠. 활짝 뛰겠죠? 예. 얼마나 좋겠어요? 60억을 탕감받고 오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만 원짜리 한 잔 가게 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놈의 자식 돈 내놓으면서 목을 움켜쥐면서 왜 만 원 아직까지 안 받느냐고 목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얼마를 탕감받는 사람이? 60원. 이 이야기는 내가 받은 가치,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받은 가치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의 크기는 1만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소개하기 위한 이 비유를 통하여 너는 60억 1만 달란트를 나에게 탕감해 줄 것보다 더 귀한 존재야 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근데 나오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된 거야? 옆사람 만나게 된 거야? 옆사람이 누굴 얼마나 나에게 빚을 졌어요? 만 원짜리 달랑 한 장 빚졌는데 내가 너는 나에게 있어서 뭐만도 못하다? 만 원만도 못하다. 너의 인생은 만 원도 못 갚을 인생이면 감옥에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한 타인을 우리가 아무리 용서해도 죄의 용서보다는 지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겨요? 만 원만도 못하게 여기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군병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용서하신 죄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한지 그거를 단적으로 소개해 주었는데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현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님 저들이 하는 것 잘 모릅니다.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요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저희가 누굴까요? 첫 번째 유대의 지도자, 두 번째 로마의 군병, 세 번째 함께 머물렀던 군중들.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셨던 저희가 누굴까요? 로마 군병. 로마 군병. 또 우리 여기 번호에 없는데요. 이 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4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들으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오래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전에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가치 있게 여기셨던 것은 그날 그 비유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후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여기신 가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주님께서 1만 달란트 6조 이상의 가치를 두고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653년 철판 화가인 렘브란트가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을, 철판은 뭐냐면 철판에다가 못으로 긁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파기도 참 힘들지만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1653년이 지난 이 때에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그림의 왼쪽 앞부분에 보면 특별한 한 사람이 보이는데 철판이라서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렘브란트가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바로 이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이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1600년이 지난 후의 그림이지만 1600년 전 사건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가운데 135장 혹시 이 찬미를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미 중에 하나인가요? 이 찬미는 이렇게 불려집니다.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오,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주님 나무에 달려 계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오,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주님 옆구리 장에 찔릴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오,
빛을 잃어 캄캄하던 그날, 여러분 그곳에 있었습니까? 주님 무덤에 장사될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날에 있었던 군병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1만 달란트가 아깝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이상이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 수 있는 거 다 주겠다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용서였고 그때 주님이 베푸셨던 가치는 오늘 우리를 향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불경 187페이지에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뭐 하셨을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다가 그래 덤으로 나 한 명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아십니까?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마음대로도 좋지만 하나 하지 말아야 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홀로 거닐다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과일 선악과에 눈독 들게 되었고 사단은 뱀을 통하여 그를 꿰어 그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쓰면 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가지고 굳이 누구한테 왔어요? 시험 들게 아담한테 왜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담 나 먹었는데 참 좋은 것 같아. 당신도 먹었으면 좋겠어. 하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도 왜 먹었을까요? 여자하고 같이 죽으려고. 여러분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예. 아니, 한국말로 한다. 복 주시면 드시겠습니까? 예. 죽을 줄 알면서도 예. 하나님 명령 얻을 걸 알면서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아담이 하와가 가져온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죽었겠죠. 죽었겠죠.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여자는 죽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